할렐루야. 우리 가슴을 쫙 좀 펴실까요?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폼을 지시 마시고 딱 가슴을 딱 펴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하고,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미소 주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예? 가을인 것 같아요? 여름인 것 같아요? 뭐 하나로 얘기를 못 하시네요. 계절로는 가을인데 또 날씨로는 여름 같죠? 그래도 오늘 아침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비가 좀 와서 그런지 좀 나은데 여전히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폭염은 좀 지나가고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그래도 가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 딱 맞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시도 제가 뭐 얼마 전에 소개를 한번 했던 건데 그래도 좋은 시니까 한 번 더 제가 소개할게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짧으니까요. 대추 한 알, 시작. 저게 저절로 부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멸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맞는 것 같죠? 예.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대추 하나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를 이겨냈고, 또 천둥, 벼락, 그 밑에 보니까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7월, 8월 그 무더운 땡볕을, 폭염을 이겨내고, 그리고 아주 탕실한 또 붉은 아주 예쁜 대추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 보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추를 바라봐요. 교회를 보지 않고 대추를 보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주 흡족해요. 야, 저 대추나무 조그만한 게 많이 열렸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 주중에 권사님이 대추를 하나 땄는지 주었는지 모르는데 대추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교회 대추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먹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여기 오신 분들 하나씩 다 따가세요. 괜찮아요. 누가 딸지 모르니까 하나씩 다 따갔으면 좋겠어요. 맛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저렇게 폭염을 지나고 이겨낸 그 대추 맛이 저렇게 맛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대추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 하나가 어찌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냥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냥 붙들면. 저는 약간 요 시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나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손이 생각나요. 평생 동안 흙 이렇게 만들어서 막 흙하고 일했던, 그래서 손이 그냥 울퉁불퉁하고 손톱에 막 흙이 껴져 있는 그런 손이 생각나요. 그냥 저 손이 다른 거 몰라도 그 손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생 그 수고하고 고생한 그 손이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 계신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오늘까지 그냥 오지 않았어요.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갈등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참 사랑받고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 중에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산상수훈을 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12절까지요. 팔복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인품,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한 것처럼 박해도 이겨내는, 박해까지도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성품에 대한 말씀이라면, 바로 연결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기록이 됐는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 말씀은 그래서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누구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이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꼭 진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좀 붙들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3절 14절 한번 우리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냥 막연하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소금 돼야지, 빛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선언문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말씀을 연결해 보면, 앞에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주님은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을 약간 좀 율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세상에 빛이 되라 해가지고 막 소금 되라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선언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 내가 앞으로 빛이 돼야겠다, 소금이 돼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대요. 오리 무리들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다른 오리들은 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생겼는데 자기 자신은 아무리 봐도 다른 오리하고 달랐던 거예요. 오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에 대해서 불평과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웠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만족이 없었어요. 왜 나는 다를까? 다른 오리들은 다 똑같이 오리처럼 걷기도 하고 오리처럼 생겼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불만족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백조가 날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리한테, 너 왜 거기 있니? 넌 백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신의 백조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그 삶은 이전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체성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짬만 내는 소금 돼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더 밝게 막 타올라서 빛이 돼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정체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의 부르심이냐?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소금이라 빛이라는 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소금과 빛을 수식하는 표현이 뭐냐 이거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계세요? 다 안 듣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 뒤에 듣고 계시죠? 듣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하늘의 빛이고 무슨 교회에서 빛이고 소금이다. 물론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 왜? 잘못하면 세상과 가까이지면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세속화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전에 복음송과 은혜롭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해요. 이거 내 집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은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고 또 어떤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지금 세상은 자꾸 부패하고 썩어가기 때문에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해야 돼요.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빛 대신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부패하고 썩은 냄새 나는 곳에 소금이 돼가지고 그 부패한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만 있는 걸로 생각해요. 분명 교회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중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스 킹이라는 유명한 현대신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목회자의 부르심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에요. 목회자의 주업은 교회에서의 업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어디서 해야 돼요? 세상 중에서 해야 돼요. 세상 중에서는 대충 살면서 막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저 하나면 돼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연극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주연은 목회자예요. 예, 목회자들이에요. 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조연이 돼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가면 이게 바뀌어요. 예, 세상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되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목회자는 조연이에요. 조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성도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목회자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충성해야 돼요? 세상에 충성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충성 안 해도 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에 충성한 성도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거, 예?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충성을 해야 돼요. 교회를 핑계대고 신앙을 핑계대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충 하면은 세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얘기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 대충 생활하면 안 돼요. 네.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월급 주는 데서 충성해야 된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고. 여러분 월급 어디서 받으세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받으면 직장에서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대충하고 주님 일 한다 하면서 세상 일 대충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고민은 그래서 그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과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있게 건강하게 신앙 이룰 수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잘못하면은 한 곳에 이게 혼돈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곳,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서 막 그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들 많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막 그 믿는 곳에서. 여러분, 믿는 곳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도 믿지 않는 곳에서 믿는 내가 들어가서, 소금이고 빛 대신 빛인 내가 들어가서 그곳을 비추고 그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 것이지,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 많은 거, 그래서 전혀 신앙에 문제가 없는 거, 그것만이 꼭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세상에 살지만. 자, 그것을 한번 우리 13절 말씀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소금 잘 아시는데 소금이 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다 써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밝힐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소금이 두 종류의 소금이 있었대요. 하나는 바다에서 취하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너무 귀하고
너무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비싸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소금 맛이 그래서 아주 오래가고 좋다는 거죠. 예, 아주 좋아요. 예. 예, 바다 소금. 그래서 부자들만 주로 썼던 것이 바로 바다에서 이렇게 취한 소금이고, 또 하나의 소금은 아주 보편적인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쓰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가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이 소금 이 호수잖아요. 소금 바다. 그 사해에서 취한 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은요, 질이 아주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 소금은 뭐 음식에도 쓰겠지만은 주로 이 소금을 어디다 쓰냐면은 토양을 가꾸는 데 쓴대요. 토양을. 그래서 이 소금을 흙에다가 토양에다가 뿌리면 토양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토양의 질이 좋아져서 많이 토양에다 뿌렸던 소금이 바로 사해에서 취한 소금이래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때는 괜찮은데 우기가 되면은 이 소금의 맛을 다 씻어버리고 모래가 되어버린대요. 모래가. 이 사해에서 취한 것은. 그러니까 모래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아무 쓰잘데도 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의 생명은 뭡니까? 맛입니다. 맛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빛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했고 그 빛을 비춰라고 얘기하면서 해석하신 말씀이 바로 16절인데,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빛이라고 선언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거죠. 착한 행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빛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한대요. 다시요, 13절 말씀 보면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이 맛을 잃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힌다고 그랬는데 맛을 잃는다.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소금해야 된다, 녹아져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맛을 잃은다는 게 뭘까? 이걸 이 원어로 보니까 모라이노라는 단어예요. 모라이노. 그런데 그 뜻이 저거였어요. 비난, 치욕, 결점, 오점, 불명예.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뭐냐면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죠. 소금답게 행동을 안 하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 말과 맛은 똑같은 얘기예요. 빛과 맛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행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맛을 잃었단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어리석은 행동, 소금답게 행동하지 않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게 어리석은 행동, 맛을 잃은 성도라는 거죠. 아무리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삶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지? 더하네? 이게 맛을 잃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 맛이 있다는 것은 행동이 바르다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금과 빛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이거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너나 나나 똑같네, 피장파장이네, 도찐개찐이네,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건 맛을 잃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을 잃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잊지 않고 맛을 내는 것, 빛을 잊지 않고 빛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만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네. 그래서 내가 예수 뭐로 믿겠어. 이게 바로 맛을 잃은 거고 빛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왜? 지금 부패하고 썩 냄새나고 빛을 잃은 세상에서 빛으로 또 맛을 내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한 사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산다고 세상이, 이런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 바뀌겠어요? 목사님, 나 한 사람, 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한 사람 정직하게 살고 나 한 사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이 제약된 세상이 바뀝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뀐다. 할렐루야.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천천히, 어쩌면 아주 느리게 바뀔 수 있지만 바뀌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계속 들어갈 때 그것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출 때 그것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점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부패한 냄새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지, 나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나 한 사람 정직하게, 나 한 사람 깨끗하게, 나 한 사람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해서 바뀌냐? 안 바뀌어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바꿔버렸어요. 두 사람도 필요 없었어요. 포로였던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왕궁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체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한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바뀐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소금 돼야겠다, 빛 돼야겠다 막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해내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도달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바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빛 대야겠다,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천번부터 이랬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되어라 명령했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명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언해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맛으로 충만히 채우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나로부터 맛이 저절로 드러나고 빛이 저절로 비춰지는 것이지 내가 빛을 비추고 내가 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을 비춘다는 것,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빛은요, 이게 배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가 방전돼요. 방전. 세상 가운데 빛이 계속 비추하기 때문에 방전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해야 돼요. 충전. 저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 다시 말하면 배터리 충전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충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때 막 시들어갖고 죽어가는데 다시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다시 충전됐어. 그리고 세상에 가서 또 비추는 거예요. 또 맛을 내는 거예요. 막 맛내기 위해서 다 힘이 빠졌는데 또 예배드려서 또 맛이 충전돼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또 가서 맛을 내고,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1시간, 이게 그냥 1시간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예배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있다가 오지 말고 사모함으로 오시겠죠. 그리고 예배 이 자리에 오면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전심으로 드린단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설교 1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 중요해요. 대표기도 중요해요. 예배의 주보에 있는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수를 채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전된 것이 다시 힘을 얻고 잃어버린 맛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내가 어떻게 막 살아야겠다 노력 안 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게 맛이 되고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는 못 받았는데 빛 되려고 노력해. 은혜는 못 받았는데 맛내려고 노력하니까 계속 방전되고, 아, 세상 살기 힘들고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양 하나를 해도 그냥 까짝까짝 거리지 마세요. 그냥 힘을 다하세요. 에이, 모르는 찬양 부르네. 무슨 모르는 찬양이에요. 가사 다 띄워주고 가사라도 선포할 수 있죠.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순서 하나하나에 임재를 담아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오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앉아있는 시간,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 자리 위치까지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아서 세상에서 만나야 되고 세상에서 비춰져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맛을 내는 것이고 그게 빛을 내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하나하나가 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과 다른 정말 예수가 드러내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달라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전심으로 찬양 하나하나를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이 기도 듣는 대표기도 하는 소리 어떤 장로님 어떤 분이 하든지 정말 저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어떤 설교하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충전시키고 나한테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받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 찬양할 때 이렇게 뒤에 이쪽에서 앉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냥 눈 꼭 뜨고 있습니까? 입은 찬양하라고 준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준 거예요. 예배 시간에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르면 그냥 선포하세요. 가사라도 따라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빛 돼야겠다, 소금 돼야겠다, 안 돼요. 하루나 살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 삐져버리고 더 문제 생겨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아야겠다, 예수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으로 그냥 살면 돼요. 그대로 살면 그게 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주님은 더 요구한 게 없어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